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부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의 고백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간단히 되어 있죠. 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천국의 시작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먼저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늘 유대인의 관례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같이 읽지요. 그리고 받은 바 내용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 이제 간증을 하고 그 말씀에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같이 참여했다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또 능력을 행하죠.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병자들 오면 기도해서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 지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다른 고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야 이가 메시아구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런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목수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서 목수 일을 했겠죠. 그래서 목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저 목수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나? 어떻게 저 지혜를, 저 능력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 저렇게 지혜가 있고 저렇게 능력을 행하게 되었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그러니까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더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오히려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들,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는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믿어야 이게 서로 두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고향에서는 기대도 안 하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데 서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데리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묻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묻히리다 그러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바로 이 가족이 무엇이냐? 오히려 가족이 메시아를 인정 못하고 하나님 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없어지겠죠. 아들이 하나님이 됐으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여라고 불러야 되니 가정으로서는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와 논리가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말씀도 이어서 하세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데 오히려 가까운 것이, 내가 그를 잘 아는 것이 혈연히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멀리서도 찾아오는데, 이방 지역에서도 찾아오는데 정작 멀리 안 가도 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가족들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평가 이해에 따라서 미쳤다고 평가했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는, 예수님이 생전에는 그의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실로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됨을 깨닫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들이 무슨 정치운동하는가 보다, 무슨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뭔가를 꾸미는가 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반대파로 몰아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때부터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참 믿음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 이유가,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설계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전도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부모가 자식 앞에서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아이들에게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만큼만 해도 되는데, 못한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비슷하게만 해도 아이들의 기대치가 있다면은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또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목사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고 권사고 직분 맡아서 감당할수록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 영접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더 힘들 것이다. 위선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대가 더 높으면 그만큼 부모가 말씀대로 합당하게 100% 살지 못할 때 본인들과 삶의 부모들의 삶과 또 괴리를 느끼면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부모가 본이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가족이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그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죠. 행복한 가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가정을 더 감사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죠. 때로는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될 것이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가족도 구원받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지, 가정이 필요 없다, 가정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혈연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죠. 가족이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과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예수를 영접하기가 어려웠냐면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우니까 감히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돌려주십시오. 동생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목숨을 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죽였다가 죽이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더 이상 좀 입을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 것 두려워해서 감옥에만 집어넣지 죽이지는 못하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다 설교를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헤롯 왕도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는 얘기죠. 번민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다르게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자기가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괴로우면서도. 그러나 회개를 하지는 못한 거죠. 돌려주지는 못하고 보내지는 못하고 그냥 아내로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일날이 되어서 파티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또 춤을 잘 춰가지고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흥에 취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뭐 딸이 또 엄마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엄마 왕이 소원 빌라 그러는데 뭘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장 눈에 가시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결국 또 헤롯 왕이 번민을 하면서도 부활을 시켜서 그 목을 따서 제만에 가져오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른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왕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느냐? 그는 자기의 행한 죄 때문에 누가 막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많은 능력을 행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죽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로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죠. 회개하라 정죄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죠. 많은 능력을 행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러면서 그게 자격지심이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만 봐도 잘한 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사실대로 내가 판단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색깔에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의인을 죽인 사람들 결국 말로가 편치 못하죠. 자기가 계속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죄의식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고,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이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저 태평양 사이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는데 아바 아버지 아빠 부르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러도 메아리도 없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렸느냐? 그것은 나의 죄가 그 말이죠.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니 어때는 아파서 신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소리를 금방 들으시고 달려오셨는데, 이제는 내가 왜 부르짖어도 막 소리 질러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질러도 왜 하나님이 못 들으시느냐? 죄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렇게 절규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죠.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내 음성이 자꾸 마치 이렇게 마이크 꺼진 때 이야기하면 참 힘들죠. 그러나 볼륨이 좀 있으면 살살 얘기해도 막 전파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청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들으시는데 내 죄로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이 구약에도 그랬죠.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가 지금 막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 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다 돼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가축이 많고 소떼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양을 치기가 너무 좋은 초장이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엄히 꾸짖습니다. 너희들 40년 전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가지 말자고.
가야 우리가 밥이라고. 그들은 장내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 다 낙심시켰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 이제 와서 너희들은 세 지파가 안 간다고 그러면 또 많은 다른 지파들도 낙심해서 안 갈 텐데 너희들이 왜 그 조상의 죄를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답하죠. 우리가 배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초지가 여기 너무 좋으니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 대신에 우리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 남은 지파들이 그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 땅을 나눠준 후에야 우리 세 지파가 다시 우리 처자가 있는 가축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들어보니까 타당하죠.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땅을 지도를 그려서 세 지파가 차지하게 해주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갈 때는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갑니다. 12지파가 다 전쟁터에 같이 참여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만일 전쟁에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그때 해준 말입니다. 우리가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다가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뭐 내가 재수가 좋았지 누가 날 도왔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내가 했던 말, 우리가 약속했던 거 꼭 지키라 그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커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여러분 비가 와도 비세지 않는 거, 날이 추워도 춥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해야지. 편안하다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 믿기 어려워질 때에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해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도 자 천국을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고 예수님은 더 기도하고 계시다가 또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급하니까 막 바다 위로 걸어서 배까지 따라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서운 가운데서 풍랑을 막 걸어오니까 뭐라고 알아봤느냐? 유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 귀신이 온다. 유령인가 보다. 왜?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예수님이라고 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든지 또 너무 무서운 가운데 빠지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귀신 장난이라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물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무서운 죄다 하는 걸 강조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걸 내가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우리 사람들의 이 뇌 구조에 한계가 있죠. 사람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생각, 이게 우리들 모두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 트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강한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붕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뚫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고정관념, 내 사고방식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해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내 말대로 됐네, 그죠? 내 생각대로 됐네, 기뻐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그게 이루어졌으니 그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의인의 삶, 그게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는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걸 이루려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때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천국이 되는 이유가 두려움을 내어쫓으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아요. 서로 정말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의심하니까. 여관에서 낯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밤새 의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저 사람 저 강도 아니야? 나 죽이고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은 또 저 사람 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 다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날 보니까 서로 믿는 사람인데, 그랬다는 얘기처럼 여러분, 의심하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밤새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사랑하면, 서로 믿고 사랑하면 오히려 도보다리 맡기고 잠잘 수 있겠죠. 내 칼을 맡기고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왜?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칼이 날 죽이려고 하는 강도를 지켜줄 거지, 저 사람이 저 칼로 나를 찌르진 않을 거야.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밤새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가는 죽음 때문에,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유령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두려움을 내어주고, 그래서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전부 율법을 범하는 자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니까 또 미리사를 따먹는데도 손도 안 씻어요. 그냥만 먹죠. 또 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막 마당에 물을 뿌립니다. 먼지가 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발도 씻어요. 발만 씻는 게 아니라 밥을 먹게 되면 주발들, 그릇들 깨끗이 씻어놨지만은 또 한 번씩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물로 닦고 그리고 음식을 담아서 먹는데 제자들은 손도 안 씻죠. 물도 안 뿌리죠. 발도 안 닦죠. 그릇도 안 닦고 그러고 막 먹으니 그런 제자들이나 그런 선생님을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안식일날 또 환자를 고쳐주니 안식일법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환자를 고쳐주는 그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 율법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법 따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따지고 그러다가 예수 다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은 선악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따지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쫓겨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또 선악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사형수가 회개하고 오히려 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죄진 놈이라고, 사람 죽인 놈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놈을 용서해주면 그 하나님 착한 사람과 배척한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도 사형수도 창기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용서 못합니까? 자기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선행을 했다고 자기는 좀 착하게 산 줄 알고 하나님 오실 때는 더 가증한 죄인인데 더 속으로는 죄 많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서 천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고 더 게으른 사람이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한단한테 받을 때 한 데나리온 받을 때 한문화 받을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다 율법학자들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삶 속에서는 선악을 가지고 잣대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착해. 이 사람은 이만큼 악하구나.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주신 게 그거죠. 너희들은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는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우리 부모님 못한 것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다. 품앗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11조 했으니 내가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고르반이죠. 부모님께도 해야지. 고르반. 내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 섬긴다고 내 부모 안 섬겨도 돼. 못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고르반이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 천국이라는 것은 고르반 하지 말고 내가 내 부모도 섬길 줄 알고
내 부모에게도 드릴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 한 것이 가정의 질서를 깨라는 게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더 세워가라는 말씀이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질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귀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침 뱉어서 그 혀를 잡아주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소녀야 일어나라. 열려라. 에바다 삐 오픈드 열려라. 그랬더니 정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듣지 못하던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고르반이 아니라 에바다들. 에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죠. 내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눈도 열리고 우리의 귀도 열리고 그렇게 되려면 구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수건이 가려져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고르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건을 벗겨보니까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게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구약도 성취되고 구약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자.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내가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끝난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시인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랬으니 이제 여러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우리 예수 자랑하시고 주님 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에바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혈연으로 또 두려움으로 나의 율법으로 보이지 않던 예수님, 이제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열리면서 내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천국도 열리는 줄 믿고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또 오늘 예배드릴 우리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